대림절 마지막인 네 번째 주일이지요. 교회는 이렇게 네 개의 초를 켜면서 우리 대림절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초가 사실은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쓰려면 또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사진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대림절을 지킬 때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이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대림절을 지키자. 그렇게 쭉 지금 계속해서 첫 번째 주일부터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더 설명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오셨는데 그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과거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구세주로서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사모하고 또 그 예수님과 교제하고, 또 역사의 종말에 미래의 예수님 또 우리로 찾아오신단 말이죠. 그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절기를 지키다 보니까 이 절기에 우리가 성경적인 세 가지 진리가 있는데요. 이걸 확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왜 오셨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왜 태어났습니까?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하고는 달라요.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 세이비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세주로 오셨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되고요.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신다는 것. 또 우리 인류 역사가 종말이 있단 말이죠. 끝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종말 때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다시 오시게 되는데 그때는 뭐냐 하면은 이제 심판하는 심판의 하나님으로 오시게 된다 하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본문 성경을 통해서 이 세 가지에 대한 근거를 좀 우리가 찾고, 그리고 그걸 우리 신앙에 채워가지고 우리 신앙이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승천하시고 난 뒤에요, 11명의 제자들이 남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인데 11명의 제자들이 남았는데 다시 12명이 됐는데요. 그 11명의 제자들과 완전히 달랐던 한 제자가 있어요. 12명 중에 완전히 달랐던 제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 마띠아라는 사람이에요. 독일어로는 마티아스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에요. 마띠아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죽었잖아요. 그 가룟 유다가 죽고 난 뒤에 그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맨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에요.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은요, 이 사람이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도끼 들고 있잖아요. 도끼 들고 있는데 에디오피아 아시죠? 거기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이 도끼에 맞아서 순교당했다. 그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트리어라는 도시 아시죠? 트리어. 독일에서 제일 오래된 도시인데 여러분 거기 꼭 좀 가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가보시면은요, 그 중앙 성당에 가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기 전에 입었던 옷이 거기에 보관이 돼 있고요. 요거는 뭐냐 하면은 여기 보이는 요거는 성 마티아스 수도원이에요. 요게 이게 앞에 모습이에요. 이 트리어에 있어요. 여기 가면은 뭐가 있느냐 하면은 마티아의 유해가 여기에 보관이 돼 있어요. 요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런 모습인 거예요. 이렇게 딱 보관이 돼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해서 여기 왔느냐 하면요, 여러분 그 기독교를 공인했던 황제, 로마의 황제가 콘스탄틴 황제잖아요. 그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가 헬레나 여사예요. 헬레나. 근데 이 헬레나 여사가 굉장히 신앙이 좋아가지고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데 굉장히 공헌을 하고 이 헬레나 여사가요 예루살렘에 그 성지 순례 갔다가 예수님의 옷도 찾아가지고 와서 거기에 놔두고 거기가 콘스탄틴의 황제의 그 고향이에요. 트리오가. 그때 이제 이 유해도 찾아와가지고 거기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티아스가 그냥 전설적인 인물이 아닌 거예요. 실제 인물인 거예요. 이디오피아에 가서 순교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마띠아는요 원래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돼가지고 제자로서 활동하는 게 쉽지 않았겠죠. 그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평신도고 저는 목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오늘 예배 딱 끝나면 여러분들이 목사가 돼가지고 다음 주일부터 이제 설교해야 되고 예배를 인도해야 되고 목사로서 일해야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 쉽겠습니까? 안 쉽겠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야 될 사람이에요. 이게 쉬웠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제자 되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싫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음 주부터 이제 목사로서 여기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예수님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목사가 되어서 다음 주에 예수님 전한다 그러면은 여기 저기 폴리짜이가 와가지고 여러분들 잡아가가지고 막 의자에 앉혀놓고 막 고문하고 죽일 수도 있다. 그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어렵겠죠. 못하겠죠. 그죠? 비유를 하자면 그런 거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티아스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돼가지고 하는 게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제자에 속하지 않았던 이 마티아스가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이디오피아에서 순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제자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12명의 제자에 소속시켜 주니까 그냥 아이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내가 목숨 바쳐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했을까요? 그건 어렵겠죠. 쉽지 않았겠죠. 네. 이 마티아스가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순교한 데에는요 특별한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목숨을 바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그러면은 뭐 그냥 바치겠습니까? 아니겠죠, 그죠? 뭔가 특별한 사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이 죽을 뻔했는데 내가 여러분들을 구해줬다든지 사실 그래도 여러분들이 목숨 바치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목숨을 바쳤다는 건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특별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란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마티아스가 경험했던 그 사건들은 그의 인생을 자기 생명 바쳐도 좋을 정도가 되는 중요하고 정말 진실한 사건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도대체 그를 변화시켰던 이 사건들이 뭐냐는 거예요. 무슨 사건이 있었길래 이렇게 된 거냐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했죠.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마가 다락방에 여기 모였습니다. 120명이 쫙 모여가지고 막 기도했죠. 그죠?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베드로가 이제 일어나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신하고 죽었는데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 가룟 유다 사건에 대해서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미리. 뭐라고 예언을 해놨느냐? 이렇게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사도행전 1장 20절에 보면 시편을 기록하였을 때 다윗이 미리 예언을 딱 해놓은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렇게 딱 다윗이 예언을 딱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것도 예언했고 그 시편 말씀이 메시아의 예언이라고 학자들이 다 믿어요.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했잖아요. 그러면은 그의 거처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배신하면은
그의 거처가 황폐하게 되고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된다. 그렇게 가룟 유다가 그렇게 진짜 죽었잖아요.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된다. 여기서 베드로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도의 직분을 맡았는데 이 직분 맡은 자가 죽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직분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누가 다른 사람이 대신 맡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언이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딱 세우신 것은요, 구약에 보면은 12지파가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딱 세웠고, 그 다음에 신약에 오면 12제자를 딱 세워가지고 이렇게 맞춘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 한 명이 사도, 예수님의 사도 한 명이 없어졌다는 거는 그냥 사람 하나 없어졌으니까 괜찮다, 이게 아닌 거예요. 구약에도 12지파가 딱 있었듯이 신약에 12제자가 딱 있기 때문에 하나가 없어졌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그 인간을 구원해가는 역사에서 쫙 보면은 이거는 사람 하나 없어졌기 때문에 괜찮다, 이게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해되셨죠? 그죠? 반드시 있어요. 이게 없으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짓는데요, 다 지어놨는데 중간에 기둥 하나 딱 세워야 되는데 이 기둥이 없으면 집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러면 기둥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 한 명이 없어졌잖아요. 죽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반드시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한 명. 그래서 이제 한 명을 세우게 되는데요. 그러면 자, 한 명을 세워야 되면은 베드로가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야 되겠죠. 아무나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목사를 세우려면은 신학교에 가가지고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다 해야 된단 말이죠. 알아야 설교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자도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라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목사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목사가 어떤 일 합니까? 시장통에 가가지고 장사하는 게 목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 전하고 이게 제가 해야 될 일이란 거죠. 그러면 사도 한 명을 세워야 되는데 그 사도 한 명을 세우는 자격과 사명이 있어야 되는 그게 뭐냐?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베드로가 딱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거늘.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하나를 세워, 여기까지가 자격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하는 거다. 요게 사명이란 말이죠. 여러분, 요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예수님이요 30세가 돼가지고 이제 인류의 구세주로서 사역을 일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게 언제냐 하면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면서 이제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인생에서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은 많지만은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승천하신 것. 요거예요.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면은 이 제자가 될 자격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으신 것부터 다 경험한 사람이란 말이죠. 이 승천하신 것까지. 그러니까 제자가 될 사람, 다시 새롭게 제자가 될 사람도 요 예수님의 사건을 다 동행한 사람이 제자가 돼요. 그렇겠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그룹에 속하지는 않았지만은 제자들과 함께 처음부터 같이 늘 다녔던 사람, 그런 사람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딱 정하고 찾은 거랍니다. 그럼 이 사람은 뭘 해야 되는 거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이다.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이다. 이분은 보통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 죽었다가 살아났고 승천했기 때문에.
이걸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찾아봤겠죠. 그죠? 네. 딱 찾아보니까 2명, 많지 않았겠죠. 그죠? 2명이 나왔는데 2명 중에 한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이 마띠아라는 사람이 딱 나온 거예요. 2사람이. 그래서 그 2사람 중에 누구를 사도로 세웁니까? 마띠아라는 사람. 2사람 다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럼 13명 되니까. 그래서 마띠아라는 사람을 딱 제자로 세웠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해 봅시다. 이 마띠아라는 사람은 뭘 경험을 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부터 시작해가지고 십자가도 경험했고 부활도 경험했고 승천도 경험하고 다 경험한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마띠아라는 사람은요, 갑자기 제자가 된 거잖아요. 맨 마지막으로 제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디오피아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는 부활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메시아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다. 다른 인간들 다 봐라. 다 죽었고 살아난 사람 없지 않느냐. 근데 예수님은 살아났다고 내가 체험했다고. 그분을 믿으면 우리도 살 수 있다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도 살아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막 이렇게 확신 있게 전할 수가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그러면 너 진짜 죽어도 그 예수 전하겠느냐? 그래, 나 죽여봐라. 도끼로 죽였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자기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마띠아가 여러분 순교했다는 건 뭐냐? 진짜 맨 나중에 사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디오피아에서 도끼에 맞아가지고 순교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이 진짜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멘. 네. 진짜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게.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을 믿으면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는다. 그분은 부활했다. 승천했다. 이걸 전한 거 아닙니까? 이게 예수의 복음 아닙니까? 그러면 마띠아가 그걸 전했다고 그러면 맨 나중에 된 사람이 그걸 전했다고 하면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을 수 있잖아요. 그죠? 아멘.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몇 주째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냐 하면요. 이게 예수님의 무덤이에요. 이 돌 무덤에 예수님 묻었는데 이분이 분명히 죽었어요. 근데 3일이 지나고 난 뒤에 다시 살아나 버렸어. 예수님.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죽으면 여기에 뭐가 있느냐? 뼈가 다 있어요. 죽어가지고 살이 썩어가지고. 근데 우리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가지고 승천해버렸기 때문에 무덤이 비어있는 거예요. 참 이거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은 사실인 거예요. 이게. 무덤이 비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썩어가지고 우리 인간은요 무덤에 묻혀버리면은 뼈까지 다 썩어버리잖아요. 나중에는 없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안 없어진 거예요. 이게 왜? 다시 살아나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승천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도 살아 계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신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의 구세주로서 우리가 만나달라고 하면 만나주시고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면 우리에게 도움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도 해주시고 그런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이 뭘 시작을 하신 겁니까? 기독교를 시작했고요. 기독교가 시작이 됐을 때 엄청나게 기독교를 박해했던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변화시켜가지고 바울로 만들어가지고 그가 복음을 전하게 했고요. 이 바울이 어디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느냐? 이 그리스, 로마까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오늘 유럽이 복음화된 거예요. 그 뿌리 올라가 보시면 제가 거짓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저 영국도요. 저 바이킹이었잖아요. 근데 복음이 들어가면서 저렇게 변화된 거란 말이죠. 이 유럽이 이렇게 선진국이 되고 잘 된 게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래요.
여기도요, 예수님 안 받아들였으면 지금 어쩌면은 이 사람들도요, 원숭이를 신으로 섬기고 뭐 짐승을 신으로 섬기고요, 이러고 있어요. 독일도요, 이 신화, 독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올라가 보면 무슨 짐승이에요. 우리나라도 곰이잖아, 그죠? 여기도 무슨 짐승이에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면요, 사람이 시작했다 그러면 뭐 지난해나 똑같잖아, 그죠? 별로 그게 없는 거예요. 미러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이 뭐 사람이 됐다 이러면 대단한 거잖아,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죠. 예, 어쨌거나 그래서 그리고 또 예수님은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구세주로 사역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냥 하늘에서 예수님이 어느 날 내가 재림할 거야 이렇게 딱 했으면 재림 사건만 딱 있지만, 이 재림 사건이라는 것도요, 재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사건이 있어요.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가지고 죽었다가 부활해가지고 탁 승천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다시 재림한다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거 아닙니까? 날 믿으면 영원히 살게 된다.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언제 그걸 보여주겠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완성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예수님 반드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얘기할 때 쓰는 거예요. 인간인데 하나님이신 분을 인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어떻게 구름 타고 오냐? 구름이 그게 뭐 고체가 아닌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늘로 쫙 올라가신 분이 뭐 이렇게 중간에 딱 구름이 있는데 못 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못 올라가지, 그분이. 그죠? 구름 사이에 쫙 설 수 있잖아요. 네. 자,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리고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으로 모으리라. 이 핵심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오시는데 그때 예수님을 전했는데도 안 믿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안 믿으니까. 자기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죄가 없어지는데. 그러니까 심판을 받게 되고 그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천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된다. 여러분 이 사람 보십시오. 호라티우스 보나르라는 사람인데요. 1808년에 출생해가지고 한 80년 가까이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 누구냐 하면은요, 스코틀랜드에 장로교회 목사님이세요. 복음 전도자고요. 이 사람이 찬송가 작사자였어요. 찬송가를 많이 지었는데 약 600여 곡에 달하는 찬송가였죠. 우리 찬송가에도 있어요. 이분이 지은. 한번 찾아보십시오. 호라티우스 보나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일생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는데요. 이 사람은 뭘 특별히 했느냐 하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창문을 열고 커튼을 젖히면서 주님, 이 아침에 오시겠습니까? 그리고 저녁에 이제 창문을 닫으면서 밤에 창문을 닫으면서 주님, 이 밤에 오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마띠아, 여러분 마띠아 진짜 있죠, 그죠? 트리오에 가보시면 있잖아요. 제가 먹는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마띠아와 11명의 제자들, 이 사람들, 그 다음에 초대교회 때, 기독교가 시작되고 난 뒤에 초대교회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재림을 믿고 예수님이 구주라는 걸 믿다가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요, 창에 찔려 죽고 목이 잘려 죽고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어요. 네. 그럼 그 사람들, 그 다음에 이 호라티우스 보나르, 이런 사람들이
바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예수님이 뭐 부활했다, 승천했다, 재림했다 이걸 믿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바보여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바보여서 이걸 믿었겠습니까? 아니겠죠. 이 사람들이 바보였다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들이 바보였기 때문에 저랬구나. 정신이 온전한 사람들이에요. 인류 역사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예수님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분들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실 거예요. 천사들과 함께. 그때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어야 되겠죠. 그죠? 안 서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죠. 그죠? 자,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남겨주셨어요. 그게 뭐냐? 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0장 16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 경우에 딱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하고 마띠아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어떤 자입니까? 먼저 제자가 된 자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나니까 나중돼 버렸어요. 그렇죠, 그죠? 마띠아는요. 마띠아는 맨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 끝까지 남았어요. 그러니까 뭐가 된 겁니까? 먼저 돼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까요?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그랬잖아요. 제 곳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가 있어야 될 곳 어디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지 못하면 가는 곳이 어디예요? 죄인이 가는 곳에 가야 되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거기가 어디예요? 형벌받는 장소 지옥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 거기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 해결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거짓말하는 죄, 엄청난 죄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 못하면 여러분들도 형벌 받아야 된단 말이죠. 어디에 갔느냐? 제 곳으로 갔다. 그가 속해 있는 곳, 거기 어디에? 지옥이란 말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지옥에서도 가장 예수님 배신했기 때문에 가장 밑바닥에 갔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먼저 믿은 사람이에요. 오래됐어요. 난 모태신앙이에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뭡니까? 이 유다처럼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믿었다가 예수님 떠나가지고 맨 나중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래 믿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습관적으로 예수님 믿어요. 형식적으로 예수님 믿어요. 진실하게 안 믿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는가 생각해보고 진실하게 안 믿는다 그러면 우리가 빨리 진실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안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유다가 뭐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 마띠아는 어떻게 됐어요? 마띠아. 그래서 우린 절대 가룟 유다의 길을 가지 마시고 마띠아 여기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제일 오래 살았어요. 100세 가까이 살았는데요. 하늘나라에 간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하늘나라에 가보니까 거기에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영원한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딱 있는 거예요. 동문, 서문, 남문, 북문 딱 있는데 거기에 3명씩 이렇게 쫙쫙 기초석, 우리 건물 지으면 기초석이 있잖아요. 그게 있는데 보니까 그 기초석 위에 이름이 있는데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띠아의 이름도 있었겠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마띠아가 맨 마지막에 믿었으니까 맨 마지막에 믿은 마띠아 이렇게 섞였습니까? 아니겠죠. 그죠? 베드로가 돌이 이만큼 크면 마띠아는 요만하게 했겠습니까? 아니겠죠. 그죠? 똑같이 했겠죠. 그러니까 나중 믿었는데도 먼저 된 자처럼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끝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님을 나는 5년밖에 못 믿었어. 나는 하루밖에 예수님을 안 믿었어. 그래도요 베드로의 이름이 생명책에 적혀 있듯이 우리의 이름도 똑같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적혀 있는 거예요. 베드로 이름은 막 이만하게 크게 적어놓고 나는 5년밖에 안 됐다고 요만하게 적어놓고 그게 절대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님만 믿으면 10년 믿었든 50년 믿었든 다 똑같이 받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생명책에 똑같이 다 같은 글자가 딱 적혀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 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가 되겠습니까? 두 사람 딱 뽑아놓고 주님께서 이 두 사람을 아시니까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계실 때도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12명 제자들 다 선택했잖아요. 승천하시고 난 뒤에도 아십니까 모릅니까? 우리 마음 다 아신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선택하실 수 있잖아요. 제자들은 그걸 알았단 말이죠. 예수님이 딱 죽고 끝나버렸으면 제자들이 이렇게 기도 못하죠. 근데 예수님 승천한 거 아니까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 먼저 기도해요. 하나님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입니까? 그 다음에 투표하지 않았어요. 투표는요 인간의 뜻이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제비뽑기였어요. 제비뽑기. 제비뽑기는 뜻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비뽑기 딱 해가지고 누구를 뽑았느냐 하면 마띠아를 딱 뽑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오늘도 주님의 교회 아닙니까? 이게 예수님 교회잖아요.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께서 뭘 하십니까? 직분자들을 세워요. 집사도 세우고 장로도 세우고 권사도 세우고 하시는데 예수님 다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다 아시고 오늘도 세우신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내가 집사가 됐는데 그냥 교회에서 나를 세운 거지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세웠다. 이걸 콜링이라고 그러잖아요. 콜링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저도 주님께서 날 불렀기 때문에 내가 목사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가 주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시면 주님께서 내게 영광스러운 이 직분을 맡겨주셨구나 하고 우리가 정말 충성을 다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 얘기했잖아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떨어졌잖아요. 그죠? 여러분 교회에 두 사람 딱 이렇게 해놓고 한 사람 떨어지고 한 사람 되면 어때요? 이 사람은 어때요?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좀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죠? 네, 그렇잖아요. 쟤는 되고 나는 안 되고. 그 요셉은 에이 기분 나빠. 난 예수님 안 믿을 거야. 그렇게 하고 탁 떠났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안 그랬어요. 이 사람은. 안 그랬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사도에서 떨어졌지만 낙심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 바사바라고 하는 요셉 이 사람도 여기에 묻혀 있는 걸로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설령 교회에서 직분을 못 받았다고 할지라도 또 여러 사람이 세워졌는데 내가 안 됐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면 안 되겠죠. 그죠? 네. 왜? 예수님은요 직분 받았다고 해서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야 너는 직분 받았으니까 내가 상급을 많이 주겠다. 내가 너에게 많이 보상해 주겠다. 그러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직분 때문에 주시는 분이야. 직분 받았는데도 일 안 하면 오히려 예수님한테 책망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 받고 잘하면 더 좋지만 안 받아도 직분 받은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면 예수님의 보상이 더 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봉사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것을 믿고 이 대림절에 그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 대림절이 그걸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믿고 그럼 우리도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죠? 내일 오실 수도 있고 모레 오실 수도 있다는 걸 믿고
오실 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오신다고 생각을 하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정말 이웃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교회에서 사랑을 베풀고 사회에서 사랑을 베풀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살았잖아요. 생명까지 다 주셨잖아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1년 동안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될 사명이 있죠. 가정에서 사명이 있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사명이 있잖아요. 그죠? 또 직장에서 내가 뭐 상사면 상사, 부하면 부하로서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또 학생이면 학교에서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잘 감당, 끝까지 잘 마무리해야 되겠죠. 최선을 다해서 연말까지 잘 마무리하고 또 혹시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물질적으로 빚진 것이 있다면은 올해 좀 딱 청산하고 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가 마라나타 아람어라고 그랬죠, 그죠? 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 인사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오늘도 마라나타 인사 한번 해보십시다. 앞뒤 옆에 계신 분들하고 마라나타. 자, 우리 함께 기도.